오늘도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주님의 통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통치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그 통치 아래 살아감의 기쁨과 영광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우심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해가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 아래 오늘도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서 그 지식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로 제 삶을 어루만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 만져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우리 매일 성경에서 역대하 20장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이 본문으로 이는 그의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퀴즈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사람에게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1번 정치, 2번 경제, 3번 신앙. 제가 의도한 정답이 몇 번인지 금방 감이 오시죠? 학문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 가르칠 때 정치나 경제는 아주 가르치기 쉬운 주제죠.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인간관계 하면서 또 어떤 집단,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편을 들어주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과 어떻게 결속하고 어떻게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사람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정치를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은 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경제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일, 거룩한 삶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현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의를 추구할 마음도 없고 사랑을 이뤄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이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에게 그토록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굳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할 때는 이런 신앙은 신앙이라는 허울을 썼을 뿐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모두를 위해 올바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집단만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나 다른 집단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20, 3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설명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잘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모습, 전혀 교회답지도 않고 전혀
교인답지도 않은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기독교를 비판해 온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따르는 길이죠. 그런 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라는 차원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은 물론 요즘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이었죠.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 역대기가 읽혀지던 시대에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을 아주 가까운 역사 안에서 겪어본 사람들이죠. 물론 지금 현실 속에서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불과 70년 전에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불과 75년 전까지 제국의 침략과 수탈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때문에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짝 긴장을 하게 만드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고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중국이 또 한마디 끼어들고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맺어야 해 라고 생각하죠. 70년 전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그 전쟁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의 참전으로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죠. 이미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군사적 강대국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가 생존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틀에서는 다를 바가 없겠죠. 강대국과 맺는 동맹관계를 중요시하고 군사력을 중요시하는 인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언약 백성들은 100년 전, 2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곳으로부터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큰 뜻을 품고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았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3대, 4대, 5대, 6대를 거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얼마나 강성한 제국인지 그 전에 경험해봤던 바벨론 제국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바벨론 제국도 강성했지만 70년 전에 망해버렸죠. 70년 전에 망한 게 아니라 70년 만에 망해버렸죠. 그 덕분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단 말이죠. 제국의 질서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뿐 유다는 여전히 이 제국의 지배 아래 제국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유다라는 공동체는 결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역대기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이렇게 역대하 20장처럼 전쟁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렇게 황당하게 승리한 전쟁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안고 우리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십시다. 전쟁 이야기는
역대하 20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0절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길게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전쟁 이야기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 번 그 전쟁 기사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전쟁 이야기가 대부분 다 이런 식이죠. 전략과 전술,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지휘관은 누구였는지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 이야기를 펼쳐갈 때 어떤 패턴으로 갑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2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쟁 이야기도 그렇죠. 자,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동맹군을 결성하고 큰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침공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관들을 불러 모아서 긴급 강요 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왕을 필두로 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회를 열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혀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군대가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 앞에 찬양대가 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자 모압, 암몬, 마온 이 대규모의 군대가 무슨 일을 펼칩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찔러 죽이고 그러더니 결국 자멸하고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노획물을 거두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처럼 돌아올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전쟁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예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서는 왕이나 백성이나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예배 같은 전쟁, 전쟁 같은 예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이 역대기 20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딱 이 모습으로 전쟁을 치렀을까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죠. 틀림없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을 안 들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도 앞장서서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역대기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늘 많이 강조드린 거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신학적인 주제를 신학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책이지 역사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존재했던 역사적 데이터를 다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신문기사 쓰듯이 그렇게 쓴 책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신학적인 언어로 썼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읽어가야 하죠. 역대기가 이런 식으로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 그것은 역대기가 신학적 차원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역대기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강조해요. 그게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15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메시지 속에 분명히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20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주권이 군사 강대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역대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여호사밧과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토록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잘못된 개념이 뭡니까? 군사 강대국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주인은 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전쟁은 군사 강대국에게 속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군사 강대국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땅히 강대국 외교,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방식의 그 외교 전술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미국 같은 2등과의 격차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강력한 1등 군사력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하고 동맹을 확실하게 맺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군사 강대국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강대국 외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강대국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인데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그 나라의 우상 숭배와 깊이 결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부딪혀 있는 그 현실 또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에게 속해 있는 것 같죠. 이런 시대에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 것 같아 보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 놓은 정치 시스템, 페르시아 제국이 운영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잘 적응한 사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성공 신화를 지지하고 그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익을 얻는 시대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비슷한 시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인물이 등장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누구를 등에 업고 출세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시스템에 편승해서 출세했죠.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시스템에 부합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긴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식이죠. 들어보셨죠? 이긴 사람이 우리 편. 얼마나 정의로운 목표를 가지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일했는가,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이 우리 편이고 이긴 사람이 그 힘으로 나를 지지해 줄 때 그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방식. 그것이 제국이죠. 제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국은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국은 언제나 이익을 추구하죠. 제국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익입니다. 때문에 제국은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죠. 이게 정의롭습니까? 굉장히 정의롭지 않죠. 힘센 사람은 힘센 사람하고 싸워야죠, 최소한. 막강하게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가진 나라와 싸우겠다고 덤비는 건 결코 정의롭지 않죠. 그건 침략하는 거죠. 힘으로 짓밟고 힘으로 지배하며 힘으로 수탈하다가 힘으로 통합시킵니다. 억지로. 그 나라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산발랏이 얼마나 악랄한 방식으로 일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할 때 막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펴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 협박을 하지를 않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의 대제사장 가문 그 젊은이를 자기 사위로 삼죠.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산발랏은 그야말로 요즘 그 법 체계 안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자죠. 이 사람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억지 모함을 해가지고 느헤미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느헤미야의 그 권한, 그 정치적 힘을 빼앗으려고 했죠. 뭐 요즘 법률 용어로 하면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무수하게 많은 간사한 방법, 악랄한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자기 승리를 위해서 일했으나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황제한테 심판받았습니까?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이용하려고 했죠. 페르시아 황제는. 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기는 거죠. 뭐 요즘 우리 정치 현실에서도 맨날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세상이 항상 그렇잖아요. 야당이 여당하다, 여당이 야당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정의를 외치지만 진정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우리 편을 위해서 일하죠. 제국이 이렇습니다. 때문에 제국은 산발락 같은 사람을 처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군사 강대국이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결코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질서에 편승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꿋꿋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일,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완용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윤치호처럼 변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지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저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뭐 올립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죠.
뭐 그때 당시 유튜브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 하면 당장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일제강점기가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청일 전쟁에서도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도 이긴 그 일본 결코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일본 제국이 모든 것을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죠. 역대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속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산발락 같은 사람도 도비아 같은 사람도 절대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죠. 간사하면 간사할수록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더 이익을 보고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붓을 들었죠. 그리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외쳤죠. 제국이 말하는 정의에 현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라고 외친 것이죠. 제국의 질서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들어오라 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가 뭡니까? 돈이죠. 이익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로도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그렇게 축적한 자본은 다시 가치 있는 곳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투자된 자본은 또 새로운 가치를 재생산해냄으로써 더욱 사회를 부강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것이 자본주의라고 말해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뿐입니다. 자본주의는 정의로운 시스템이 아니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 혁명의 대표 주자라고 앞다투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조차 지금 어디로 돌아섰습니까? 자본주의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 중국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정의가 뭡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정의는 자본입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자본이죠. 모든 가치는 돈의 논리에 따라 결론 내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져야 할 일도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권한,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권한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도 사람의 몫이요, 책임지는 것도 사람의 몫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29절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유다같이 조그만한 나라 모압, 암몬, 마온에게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조그만한 나라가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전쟁은 군사 강대국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돈의 논리고 힘의 논리입니다. 잘 헤아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쁘고 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죠. 그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이론들이 많이 등장했습니까? 자본주의가 왜 나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만 놓고 보면 그 나쁠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죠. 모두를 위한 이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론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이익을 나누어 주는 이론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자본주의가 되어버린 것이고 나쁜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도 그렇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실천 없이 떠들기만 하는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군사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성경을 배우고 그 일을 위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을 알기 원하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가진 사람들이라 다들 자기 편할 대로 이해한 하나님을 자기 욕심대로 이해한 신앙을 함부로 유포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참 요즘은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정말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주여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저희들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편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